예, 물을 쏟고 관계를 얻으라. 물을 쏟고 관계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동역자들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홀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이게 기록된 시기가 이 당시가 아니고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한 번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인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되듯이 하나님이 잊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명단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명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보에도 뭐 출석한 사람 명단 쫙 집어넣고 봉사한 사람 명단 집어넣고, 사실 그게 성경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단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명단이거든요. 그 리스트가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홀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최선.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윗 한 거 그러다 보면 잠깐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다윗이 뭘 다 한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 이 얘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 이방인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품은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번 고성성교 같이 우리 세교의 성도들, 고성 성도들, 대만 성도들 막 섞였죠. 처음 믿은 사람들, 나중 믿은 사람들, 뭐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다 모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동역자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밥 먹을 사람은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밥 먹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 찾으면 안 되고요. 같이 영화 볼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뭐 혼밥이니 뭐 혼영이니 뭐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근데 같이 영화 볼 사람도 없다.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같이 꿈을 나눌 사람, 같이 사명을 이룰 사람, 같이 성경할 사람.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예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성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홀로 뛰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같이 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기도해도 혼자밖에 기도 못해요. 그거 잘 산 인생 아니에요. 성경하는데 나 혼자밖에 못 가요. 외로워요. 그거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릴 때도 혼자만 예배드리는 거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옛날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 그리고 컴마하고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교회 그러는 순간에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꼴인가 하는. 그렇지만 교회는 너무 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애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이게 부제로 삼은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멋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될 때 제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동역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건강한 교회는요, 들러리 영성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가 돼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나는 들러리야.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들러리 영성이죠. 세례 요한이 그럴진데 뭐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 똑같은 거죠. 들러리 영성.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냐 하면 교회 와서 자꾸만 이게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 있죠. 날 좀 알아주세요. 뭐 이러고 날 좀 봐주세요. 그리고 누가 주목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뭐가 된 양 뛰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다윗 것 같이 뭐가 된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가 들러리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꽃이 있을 때마다 이게 장미꽃이라든지 또 뭐 카네이션 이거 있을 때 요즘 꽃 잘 안 팔던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나요? 그 옆에 그 안개꽃이 있죠. 그 안개꽃에 관해서 뭐 씻은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안개꽃 같은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안개꽃의 존재의 목적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배경이죠. 들러리의 들러리. 그래서 장미꽃을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카네이션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꽃이거든요. 그 성도들의 영성은 안개꽃 영성 또는 들러리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들러리 영성, 안개꽃 영성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식 갖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도 제일 좋은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안개꽃 목사. 저하고 이제 어울리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거 그죠? 뭐 들러리 영성을 가진 사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대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해요? 좀 몸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걸을 수 없고 성교도 다 다닐 수 없는 분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성교 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오늘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분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보내드려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거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집사님은 골방 사역자입니다. 그죠? 골방 사역자. 우리가 다 골방 사역자 돼야 되겠죠. 침대 사역자가 되면 안 되고 누워서 잠만 자면 그건 사역자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골방 사역자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도 우린 주인공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우리는 안개꽃 영성과 같이 들러리 영성을 가지고 우리 충성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God works. 언제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제일 강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물을 쏟고 관계를 얻으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고 관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제 전쟁하는 통에 베들레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적군에게 아마 점령당했는가 봐요. 그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고향 땅이니까 저 우물물, 내가 어렸을 때 놀던 우물물인데 저 물 한 잔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이 마른 것도 있겠지만 뭐 추억도 있겠고, 근데 이때는 진짜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엔 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귀한 동네인데 저기서 저 우물에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백이에요. 독백.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장군 3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얘기를 듣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이건 핏값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부었다라는 거죠. 안 먹었다는 거. 이거 역사에서 보면 이거 알렉산더가 했다는 얘기로 많이 들었죠. 근데 알렉산더보다 다윗이 이게 한 700년, 800년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렉산더 얘기가 아니라 다윗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알렉산더가 이거 본따서 하든지 만든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에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프레임이 돼야 되냐면 항상 사람이 우선인 프레임을 짜야 돼. 인생이. 모든 결정에 인생의 프레임이 사람이 중요하다. 또 하나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많은 걸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건져내야 돼.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걸 찾아내기 위한 거.
그래서 물을 쏟고 관계를 얻다.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있는데 죽일 기회가 왔어요. 원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지요. 그래서 살려두고 또 사울 왕을 살려준 걸 통해서 무슨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반란이 없죠. 그래서 백성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쏟고 관계를 얻으면 언제나 승리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를 희생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 있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뿐만 아니라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무엘상 30장 같은 데면 시글락이 함락됐죠. 아말렉이 와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추적하고 있죠. 추적하는 중에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종으로 쓰던 애굽 소년 하나를 병들었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불쌍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야, 다 죽어가는데 저거 되느냐. 자기 일도 급한데 저 애굽 소년을 도와줘라, 살려줘라. 그래서 죽어가는 애를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가 애굽 사람 아말렉이 버린 종이에요. 그 아말렉이 어디 가는지 알게 됐죠.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추격해서 자기 처자들과 모든 걸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죠. 600명이 따라갔는데 지쳐가지고 400명하고 200명은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전쟁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죠? 그 승리한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지 않았던 사람도 같이 나눠줘라. 관계죠. 그래서 600명이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오늘도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서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커제,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를 못 이긴다 그러는데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인간이 이길 수 있다고. 코드 뽑으면 이겨요. 그죠? 그 알파고는 전기에서 도니까 코드 뽑아버리면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뭐예요? 코드예요. 힘의 근원. 여러분 세상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코드 뽑아라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거의 힘의 근원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코드 뽑히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코드 뽑아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 코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쏟고 관계를 얻는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숨어있는 많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헌신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중간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동역자들이 힘껏 도왔다. 영어 성경 가운데 한 번역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strong suppor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한 도움, 힘껏 도운 거예요. 서포트를 하는데 strong, 강한 도움, strong support. 우리도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가 그 상전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strong support. 그러니까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힘껏 도운 예를 몇 개 들어보면 11절을 보니까 그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런 건 예화가 별로 안 좋나? 우리 때는 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깡패 만났을 때 1대5로 한번 싸워봤습니까? 제가 1대5로 서대문에서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대문 잘 안 갔어요. 이화여고인가요? 거기에 제가 학교 있던 학생들이 갔는데 그 동네 지역 깡패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 팔에 일자가 있어 대일이기 때문에 일자가 탁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에서 40명쯤 됐는데 그 5명이 둘러싸가지고 무릎 꿇어 그러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순진한 애들이. 근데 제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새벽에 안 하는 게 좋아.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쉽게 봐서 그냥 벽돌로 찍고 왔어요, 애들 5명. 그래서 그때 그 다음부터 우리 애들이 40명 거기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서대문 다닐 때 조심했어요. 그 동네 애들. 지금이야 이제 50 넘었으니까 아직도 이를 갈고 있지는 않겠지.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제 친구들이. 혼자서 얼떨결에 했는데 그게 만약에 맨손으로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3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300명을 죽였다. 이거 옛날에야 뭐 칼이나 뭐 창 같은 거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다시 하라면 못해요. 뭐 5명은커녕 등치 큰 한 사람하고 해도 이제는 깨지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겠죠. 12절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이 이게 도적들 아니에요. 해적같이 도적들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보리 추수가 되면은 이제 추수 곡창지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그럴 때 공격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추수 때 다 도망갈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이제 굶어 죽죠. 그래서 14절에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요, 14절 보세요.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홀로예요, 홀로. 혼자 서가지고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요 다 도망쳐요. 아무도 없다고. 그럴 때 나 혼자 무슨 일을 할까 그럴 때 생명 걸고, 이때는 꼭 장비 같죠. 삼국지는 장비 같이 혼자 다리에 서가지고 그래서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는요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싸울 때도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숨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숨어 있을 뿐이죠. 진짜 싸울 때는 엘리야 혼자 싸웠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겁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큰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큰 구원, great salvation, 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큰 구원을 체험할 때가 언제예요? 홀로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뛰는 거죠. 사무엘하 23장 10절 보면은 거기는 이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또 옛날 성경에는 손이 마비될 때까지 싸웠대요.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마비되고 손에 이게 피가 막 흘러가지고 피하고 칼하고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싸웠대요. 최선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일 때도, 악한 마귀와 싸울 때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설교하잖아요. 최선에 관하여 설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최선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제 목사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입만 살아가지고 최선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최선이야. 그죠? 최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번 제가 고성성에도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해봤다고 편한 거 없고요. 쉬운 거 없고요. 언제나 절박해요. 언제나 너무너무 힘든 거고 뭐 하나도 최선 다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땀 흘려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죠.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최선 다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매 순간이 최선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홀로 이루는 게 아니죠.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든 동역자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임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고, 두 번째로 물을 쏟고 희생하더라도 관계를 붙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생명 붙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마리 양 찾는 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할 때,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